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참 진실한 선지자고요. 정말 사무엘만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고별 설교를 끝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손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사울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통치하는 문제라든지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은 거죠. 그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어요. 자, 군대가 있어야 나라도 지키고 기강도 바로잡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먼저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2,000명은 여기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믹마스라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다가 이제 2,000명을 함께 두고 자기도 함께 여기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 기브아의 장남인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요 기브아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제 다스려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읽어 봅니다. 3절 시작. 요나단이 네,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뭘 쳐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게바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믹마스와 기브아의 병력을 모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알 수 있죠. 이 게바를 이제 포위하고 요 게바를 치기 위함이었어요. 이 게바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에 주둔 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사들이 주둔하는 기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블레셋은 블레셋 이 서쪽 해안이 자기네들 지역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곳곳에 블레셋의 주둔지를 둬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게바에 있는 이 주둔지를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대가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이 블레셋 주둔 기지를 쳤으니까 이 본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네. 너희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소집령을 내립니다.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 길갈로 가는 거예요. 여기 길갈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자. 그렇게 이제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암몬과 싸울 때는 33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이 안 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얼마만큼이 모였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모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3천 명의 병력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블레셋은 얼마나 모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모였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네, 보세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몇 만이에요? 병거가 3만.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차 뭐 그런 겁니다. 병거가 3만. 그다음에 마병이 6천 명. 말을 타는 기병들이 6천 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다음에 그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 백성인 이게 뭐 그냥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병. 그 보병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여기 믹마스. 아까 사울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다가 길갈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길갈에 이제 2천 명과 함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블레셋에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진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 많이 모였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뭐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게임이 3천 명 대 뭐 3만 6천 명. 뭐 그다음에 또 보병의 숫자는 뭐 셀 수도 없고 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볼게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는지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네, 보세요. 병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동굴에 숨고 막 웅덩이에 막 숨고 숲풀로 뭐 어디 뭐 숲속으로 막 다 도망치고요. 심지어 요단강 동편 보세요. 여기 요단강인데 여기가 요단강 동편으로 막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길갈에서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마치 저 북한의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탈북하듯이 그냥 막 여기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러겠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몇천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2천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몇 명이 남냐면 600명뿐이 남지 않아요. 1,400명은 다 도망간 거예요. 야,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지만 사울도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예, 사울도 엄청 떨었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네,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떨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 요나단이 요 게발을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이 요나단은 또 저 블레셋 본진을 막 공격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요나단만 떨지 않고 나머지는 다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어느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전의 싸움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잖아요. 또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번개와 우박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병사들은 다 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병사들 그리고 사울은
자기네들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폭풍이 무섭게 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 보면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캄캄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이 파도와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뭐 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잖아요. 막 죽지 않으려고 막 노를 막 젓고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여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 생법석을 떠는데도 이게 뭐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배 뒤에서 누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저기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게 이게 뭔 거냐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아니 지금 이 배가 뒤집히고 지금 이게 완전히 배가 바이킹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잠이 오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누워 계신 거죠.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그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혼자 있는 것 같냐? 너희들 혼자 있지 않았잖아. 지금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 같냐? 아니, 내가 같이 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타셔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두려움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순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우가요 어렸을 때 유난히 겁이 많았어요. 놀이기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뭘 무서워하냐? 밤에 잘 때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가요 뭐 유치원 때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혼자 자야 되잖아요. 뭐 외국 같은 데는 그냥 저 유럽 같은데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전만 띄워도 그냥 따로 재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좀 데리고 잤는데 이놈이 이제 고학년이 됐으면 이제 좀 따로 자야 되잖아요. 지 방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요 야 지우야 너 이제 혼자 자야 돼. 너무 무서우면 불을 켜놓고 자. 불을 켜놓고 그렇게 훈련을 해. 괜찮아. 불 켜놓고 자도 불 끄지 말고.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재웠어요. 근데 그래도 못 자는 거야. 새벽에 저한테 몰래 와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아빠 제가 얼마나 놀래. 왜 아빠 나 무서워 못 자겠어. 아빠 옆에서 자면 안 돼? 아빠 옆에서 잘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여기 이불 깔고 자고 다음부터는 아빠 깨우지 말고 아빠 그냥 깨우지 말고 그냥 옆에서 이불 깔고 자. 아빠 새벽에 깨우면 깜짝 놀라니까 깨우지 말고 그냥 옆에서 자. 그랬다니까요. 그래 그러면은 애가 좀 잠을 잘 자더라고요. 아침까지.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우 방하고 제 방하고 얼마나 뭐 몇 발자국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집도 좁아가지고요. 그냥 한 두세 발자국 가면 제 방이고 지우 방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숨소리도 다 들려. 그냥 부르면 다 조그맣게 지우야. 그래도 다 들려. 발자국 몇 발자국만 가면 우리 방이에요. 서로. 그런데 얘가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바로 옆에 나 두 발자국 세 발자국만 가면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잊지 않으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방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요. 이 문제가 파도처럼 나를 엄습해 와요. 그러나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딱 믿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래 맞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이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지 않겠어? 그래 그 기적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되게 하시는 정말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그걸 인식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주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죠? 저번에 함께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자, 여기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요? 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죠. 사무엘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렇죠. 사무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지 몰라요. 이런 약속을 사무엘이 먼저 내가 일주일 안에 당신에게 갈 테니까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해줄 테니 아직 전쟁하지 말고 전투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제사를 드린 후에 전투에 나가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사울이 먼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 선생님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았다. 그럼 내가 일주일 안에 갈 테니까 그럼 꼭 기다려라. 어쨌든 누가 먼저 뭐 요청했든 뭐 아무 사무엘이 먼저 했든 사울이 먼저 했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8절 말씀에 읽어보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하기로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근데 오질 않아요. 일주일째가 됐는데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병사들이 계속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도망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도망가고 그래서 2,000명이었던 병사가 600명밖에 남질 않았어. 엄청나죠 여러분. 3분의 2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진짜 급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안 급하겠는가?
급해요. 병사는 자꾸 없어지지, 사무엘은 오지 않지,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mik마스에. 그러니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네, 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사울이 이리 가져와라, 제물. 안 되겠다,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때 하필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볼게요. 10절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이고 선생님 이제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막 번제 드리는 걸 마쳤는데, 아이고 정말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응? 이거요? 병사들이 자꾸 도망치고 흩어지고, 그리고 선생님은 안 오시고, 그리고 블레셋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망령된 짓을 했어. 왕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거 모르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당신 제사를 집도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고 하나님이 그거 금지하신 거 모른단 말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의 책망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예, 저는 이 14절 말씀을 보다가 참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사무엘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는 맞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울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근데 이 사울은 순종할 줄 몰라. 순종을.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은 사람의 요구는 잘 들어줘요. 그리고 사람의 비유는 잘 맞춥니다. 사람에게 만족은 잘 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맞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참 잘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사람은요 너무 좋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겐 잘 맞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근데 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첫째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야, 아빠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너 저기 창고 좀 정리해라. 저 창고가 엉망진창이다. 근데 아빠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 창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라.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그럼요 아버지,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 아버지가 바쁘시다는데 제가 그런 부탁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제가 창고 정리 깨끗하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둘째를 부릅니다. 이 둘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아빠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저기 포도밭에 나가가지고 저 잡초 좀 뽑아주라. 잡초. 저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질 못한다. 이거 빨리 뽑아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으니까 이거 오늘 네가 좀 잡초 좀 싹 좀 뽑아줄래?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죄송한데 안 되겠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 제가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오늘 저기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는 싹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순종했는지 아세요? 누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네,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첫째 아들은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많이 시켜? 나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아빠만 바빠? 나도 바쁜데 나 이거 어떡하지? 친구하고 이거 영화 보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할까? 어떻게 창고 정리해야 되나? 영화 보러 가야 되나? 오늘은 가고 다음에 정리하자.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지. 그리고요 영화 보러 쑥 갔어요. 근데 둘째는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네. 우리 아빠 이거 혼자 저거 다 하시려면 힘들 텐데 너무 바쁘고 힘든데 저걸 어떻게 다 할까? 내가 저 도와드려야 되나? 잡초 뽑아야 되나? 그래 가자. 친구하고 다음에 놀면 되잖아. 가서 아버지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잡초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대답은 참 잘해요.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대답은 좀 잘 못했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겠냐? 누구예요 여러분?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라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저 오히려 세리와 창기 같은 저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혹시 나는 사울처럼 그리고 이 첫째 아들처럼 늘 말로는 아버지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의 비유는 참 잘 맞추고 사람들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심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 사람의 비유를 잘 맞추고 사람들에게도 뭐 헤아릴 줄 아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사울처럼 사람에게는
마음이 합한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처럼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그걸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사울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종할 줄 몰라요. 사람의 마음에만 합한 사람이고 순종할 줄 몰라. 그러면 왜 사울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불순종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조금씩 이런 습관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지, 만약에 여러분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들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뭐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요 대표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열거하면서 봐라 사울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샘플인 거지, 이거 딱 하나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치셨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울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그러자 병사는 도망가고요 선생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있어요. 사울이. 자, 12절 맨 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사울을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순종의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한 번, 두 번 어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누구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어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저는 특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겨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뭐 두려운 일도 아니고요, 하나도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되어지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요?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두죠.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좋은 짐승을 왜 죽여요? 바보같이. 짐승을 다 죽이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오히려 좋은 짐승, 살찐 짐승들 그거 남겨두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고 더 볼 때 맞는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이거 살려둬야지. 이걸 어떻게 죽이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전투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죠.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이 볼 때. 왜?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위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기도해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난 무당에게라도 가야 돼. 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마음이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어쩔 수 없어 어기고, 이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이게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러나 다윗은요, 정반대였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더라고. 보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가 봐도 다 이건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을 죽여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래서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와, 그리고는 안 죽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죽였을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는 죽였을 건데 다윗은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자기가 막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저 그 일날을 좀 도와줘라. 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사울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도망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안 했을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저보고 그걸 하라고요? 그래. 아유,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꼭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도 어떤 죄를 지을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어. 이번에 그 김호중 사건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야, 어쩔 수 없어. 내가 걸리면 안 돼. 그러니 네가 내 옷을 입고 좀 가서 자수를 해. 매니저한테 그걸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걸리면 안 돼. 나는 이거 걸리면 우리 다 끝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네가 좀 가서 거짓으로 좀 자수를 해라. 그 22살 그 막내 매니저가 그럼 제 인생은요? 야, 어쩔 수 없어. 네가 가서 그냥 좀 감옥에 좀 들어갔다 와. 내가 돈 좀 줄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뇌물 받아야 뭐 사업할 수 있지. 뇌물을 안 받아가지고는 이거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뇌물 받아야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좀 횡령해야 내가 인생이 바뀌지. 내 월급 이거 돈 2, 300 받아가지고 이거 평생 내 인생 바뀌겠냐? 내 인생 바꾸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횡령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김호중 씨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일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거짓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사건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순종해야 순종의 사람이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범죄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를 지면 범죄자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순종해야 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